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의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주제로 한 이제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가, 오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존재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무지하거나 또는 터부시하거나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충만히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내가 뜨거웠었는데, 라떼는 우리가 기도원에도 가고 뭐 부흥회도 가고 그때 막 방언도 하고 뜨거웠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상하거나 또는 뭐 기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장본인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장본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앞부분부터 쭉 보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굉장히 충만하게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깜짝 놀라고 또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충격이 되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38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 성령의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며 참담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정도만 유대 백성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 실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고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또는 조금 더 아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신 분, 기독교의 창시자, 요 정도로만 알지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성령님이 그들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시라. 예수님은 진정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라.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자요, 또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나 죽어야 될 사람으로만 여겼는데,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진짜 우리들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다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것을 정말 앵무새가 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졌어요.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는 평생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어느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줬다고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평생 그분의 그 희생을, 그 섬김을 잊을 수가 있겠나요?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 몸속에 장기가 너무 손상이 돼서 이제 잘못하면 이 장기를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자기는 그게 2개가 있으니 하나를 잘라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기 이식 수술을 아무 대가도 없이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장기를 이식해 줬다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생생한 실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장기 이식 수술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통째로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 지불은 생명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교리로만 이해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도 그랬어요. 그가 목사요, 또 목사의 아들이요, 선교사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교리로만 알았어요.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미국에 선교하러 이제 탔던 배에 갑자기 항해 도중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풍랑이 있는데 배가 이러다가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탔던 배 안에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파도와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저 배 뒤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웨슬리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파손될 것 같은 이 상황에 찬송이 나온다고? 지금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바로 갈 건데 뭐가 무섭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웨슬레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교리로만 아는 믿음은요, 풍랑이 닥치면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두려워서 감당을 못해요. 죽을 것 같은 걸 어떻게 해요? 풍랑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랬다더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더라,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있었던 그 뱃속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문이에요. 웨슬레이 목사님이 항해를 마치고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도대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나? 그들의 모임에 갔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웨슬레이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요, 목사의 아들이요,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십자가 복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시지만 나의 구주라고는 담대하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목사까지 됐는데 웨슬리 목사님만 보더라도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인가 아직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제 점검해 드릴 텐데 이제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여기 전주 극동방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거기 나오셔서 설교를 좀 신우의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알아.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극동방송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김장한 목사님이 아니고 극동방송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어저께 그 PD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떴길래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PD님이신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베델교회 마목사님 맞으시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기를 저도 놀래가지고 그 말인즉슨 목사님 이틀 전에 우리 신우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너무 그게 도전이 되시고 인상이 남으셔서 12월 22일 날 우리 베델교회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도록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랑 꼭 우리 방송국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그 라이브에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출연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PD님한테도 그렇게 좀 도전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 나의 명령권자,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전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단원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단원에서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우리 조원들이 한 8명 정도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자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다 꺼내 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왜 지갑을 꺼내라고 하시나 그래서 다들 이렇게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지갑이 없는 분들은 카드라도 다 꺼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카드도 꺼내시고 지갑을 꺼냈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갑 누구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답을 순간 뭔가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강사 목사님이
이거 주님 것이라고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라고 말을 못하고 다들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거라고 얘기했다가는 그거 드리라고 할까 봐 아멘을 못하시고 머뭇머뭇거리셔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자, 집에 있는 집 문서 있으시죠? 집 문서, 그 등기.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집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 거라고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차가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가 없으신 분은 아멘을 크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계속 이것저것 다 누구 겁니까 했더니 나중에는요 아멘을 하시는데 이를 악물고 아멘 하시. 아멘 이빨이 부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을 못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거 지갑 누구 겁니까? 집 누구 겁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왕이신 분은 아멘을 주저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아멘을 못할 이유가 없죠. 진짜 아멘이죠. 내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거니까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히 주님의 것인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가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받으시는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야 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나는 너의 왕이 아니던데 너는 매사에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너는 뭘 결정을 해도 한 번도 나한테 안 묻더라. 너는 네 마음대로 다 결정하더라. 그런데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뭐든지 너의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것을 나한테 뭘 시간을 내든지 뭘 나한테 그러더라. 나는 너에게 첫 번째가 늘 아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예요. 내가 아무리 고백한들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보면 알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신우에 가서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택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내 문 밖에 계세요. 손님이에요. 그럼 손님을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제는 다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도 됩니까? 어디를 가도 됩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은 더 이상 옛날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고 즐겼던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결정을 하더라도 뭐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예수님 나의 왕이 아니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할까요? 예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음성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제일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신 것이 분명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설교를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제일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품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첫 번째는 나의 구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여러분도 이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성령 세례를 정말 뜨겁게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제가 아마도 우리 베델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명제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전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이 무너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것 악하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근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완전히 이제는 죄를 감각할 수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든지 둘 다 최악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구제불능이에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혼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 짓고 나서 기분이 더 좋아요.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내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죄거든요. 하나님과 죄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하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우리가 비록 죄는 졌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한들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서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1907년에 벌써 이제 한 115년 전이죠.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죠. 평양 대집회가 열리는 날, 그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선교사님들이 다 연합해서 연합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연합이 돼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이 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되고, 교단과 교단이 연합이 돼요. 이게 진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특징이에요. 저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히 임할 때는 감리교, 장로교, 성교교, 침례교 다 떠나서 교회들이 다 연합하는 정말 교회 대연합, 교회 정말 대부흥이 하나님 익산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연합이 되어지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다 연합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휘량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 이름으로는 블레어 목사님이세요. 그 블레어 목사님 방휘량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날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이제 본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방위량 블레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불화하는 것이 우리 몸에 병이 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기를, 예수님의 몸이 병든 것과 똑같습니다. 뭐 하면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불화하고 밥 같이 안 먹고 이야기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죄는 어떤 것만 죄라고 생각했냐면, 도둑질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간음하는 거, 이 정도만 죄지, 교인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또 이렇게 편 가르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성도들 안의 사이가 이렇게 불화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방유량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우리들이 서로 불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병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예를 들으셨냐면, 그 방유량 선교사님이 사냥을 아마 그 당시에 했었나 보죠. 사냥을 하다가 손가락을 하나 다치셨대요. 크게 이제 배는 그 사고를 당하셔서. 그런데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임을 조금 상처가 난 것도 그렇게 힘들더래요. 이 작은 손가락 하나 다친 걸 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끙끙 앓고, 이 손가락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온몸이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됨.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아프면 사실은 우리는 다 아파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들면서, 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어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보지도 않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서로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한 몸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저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그 방위량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에 너무 큰 찔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상시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흉을 그렇게 보고 다녔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장로님이 이랬고 저랬고 그 장로님이 나쁜 짓을 했고 막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장로님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장로님 욕을 하고 다녔던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직도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장로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장로님, 저 용서해 주세요. 자네 왜 그러는가? 장로님, 제가 장로님 너무 미워했습니다. 장로님 안 보시는 곳에 제가 장로님 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되는 각본이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괜찮네 이러면 좋은데, 그 장로님이 눈을 감으시더니 고개를 숙이시고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용서를 구했으면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고개만 떨구시고 가만히 계시니,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용서할게 뭐 이러면 좋은데 끌어안아주고,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도 너무 좀 답답하고, 그렇게 한 번의 기도회가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방위량 선교사님 앞에 딱 서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우리 교회 다른 장로들을, 형제 장로들을 미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회장이신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이신 방위량 선교사님을 저는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은의 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뚜벅뚜벅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펑펑 울더래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도 다른 기도도 아니고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성도들이 듣는데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뭔가 그 예배당 안에 저 지붕을 뚫고 뭔가 강력한 영이 임하는 것을 이 방위량 선교사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예배당 교회 지붕이 확 걷히면서 성령이 모든 회중을 위해 임한 것 같았더라. 그렇게 일기에 쓰셨어요. 무슨 산사태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 시간에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위량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 옆에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안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을 방위량 선교사님이 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나로서는 해본 적이 없는 간곡한 기도였다. 모든 사람이 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기들의 사정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때 그 숱한 사람들이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애원하는 음성을 들었다. 교만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하던 예수를 하늘로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여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또한 그것들을 문제 삼을 것도 못 되었다.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거나 국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거나 또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다. 혹 사람에 따라 여러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
나 역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는 범죄한 심령 위에 성령이 내리실 때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막을 도리도 없다는 것이다. 방위량 선교사님의 그 책의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은 안수해 주실 거예요. 오늘 성령의 안수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셨던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내가 또 했던 것, 당장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나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 안수하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오늘은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또 교만했습니다. 또 무지했습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완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세요. 비록 지금 한 사람씩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었단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기도했던 모습이 이게 아니야.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제 나와 같이 밥 먹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테니 이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리고 이제 내가 원치 않았던 것 이제라도 버리면 돼. 나는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어떠한 죄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됐어. 이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나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소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인과 왕으로 내가 온전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주의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나의 죄를 들추실 때 부끄러워 숨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두 가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오늘 꼭 붙드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이 내 삶의 진리요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주님을 아프게 했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깨달아지면 돼요.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니까. 그죠?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1907년에 이 땅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사실은 회개가 터질 때 일어났던 거예요. 주여, 이 익산 땅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회개가 터지게 하소서. 회개가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 너무나도 기초적이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분명한 주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 그 분명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정확하게 세팅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모든 선입견에서 이제 진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들이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하나님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교리로만 이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실제로 주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도 이제는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예수님 나의 전적인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고백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낙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토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하나님 어떠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근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대로 넘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령의 근심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하나님 범죄함이라도 주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사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깨끗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뜨겁게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물 붓듯이 당신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 중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 예배 처소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안에 누려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